마테오복음서 11장 1절에서 6절.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 답변하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그 근방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때가 가장 힘드는가? 세상에 나밖에는 없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풍랑에 시달리는 배처럼 사무친 외로움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기 연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성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기 연민은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하고 자신을 학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는 자기 연민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신을 살갑게 아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밑도 끝도 없는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이러면서 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봅니다. 위만 보고 싶지 아래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단호하게 이렇게 지나치게 자신의 아픔에 매달리는 마음을 소화적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애들이 부모한테 야단맞고 난 후 자기 서러움에 겨워서 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착하는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한 마음 안의 분노와 외로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 마음의 눈을 자기의 힘겨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나와 인연을 같이 하는 존재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하나 이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의 은인들, 내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좀 더 넓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만든 외로움의 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의심 품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의심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마음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나무나 돌하고라도 대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마음의 골방문을 닫고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안 나오는 것은 자기 연민이란 감정이 그리 쓰지 않고 오히려 달짝지근한 맛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니 아무 걱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애가 자꾸 죽으려고 해서 고민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전화 상담. 군대 생활 못하겠으니 빨리 제대시켜 달라. 왜 자기를 형보다 못하게 대해 주었냐.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엄마를 협박하던 아들내미. 자해 행위와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심지어는 군대마저도 흔들어대려는 아들내미. 가짜 우울증입니다. 진짜 우울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죽을 때도 조용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놈처럼 동네방네 떠드는 놈들은 가짜입니다. 자해 행위로 돈을 갈취하는 자해 공갈단과 같은 부류이지요. 이런 아이들은 제대한 후에 더 문제입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부모에게 들러붙어서 직장도 안 가고 부모 돈으로 먹고 삽니다. 신종백수인 셈이지요. 요즘 자살 예방운동이 한창입니다만 좋은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 허위 자살 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정신적 범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진품이냐 짝퉁이냐를 구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가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동정을 하여서 서로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모실더라도 진짜 우울증과 짝퉁은 구분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